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거대한 유산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가 그렇듯 이 이야기 역시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말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우리가 산업 또는 유산이라고 할 때 흔히 물질적인 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창조과학박물관과 노아의 방주체험관,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지키고 전수했던 부모님들의 순종이 맺은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의 어린 시절 호주에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교사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맡은 일에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셨기에 늘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려 애쓰셨고 그 결과 빠른 승진과 함께 잦은 전근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퀸즐랜드주 전역을 이사하며 살았고 때로는 호주 중심부에 가까운 아주 외딴 시골 마을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외딴 지역에는 교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방법을 늘 찾으셨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직접 주일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복음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당시 교사의 월급은 매우 적었고 아버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자동차를 수리하시곤 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옆에서 차를 고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전자화된 자동차와는 달리 직접 부품을 갈고 타이밍을 맞추던 시절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 돈을 아끼셨던 이유는 오직 자녀들을 잘 돌보고 남은 것을 아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여분의 가구가 생기면 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 역시 지금도 무언가 필요 없게 되면 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과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요. 아버지는 낚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버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실 때면 언제나 큰 열정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을 읽으실 때면 그 목소리에는 남다른 힘과 권위가 실렸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와 같은 말씀을 통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1995년 6월 9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나요?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16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단다. 그래서 내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내 삶을 온전히 그 말씀에 맡겼단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한 구절이야말로 아버지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분노하며 재건에 나섰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시면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면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숨겨두었던 음식을 꺼내 나누어 먹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앞에서 항상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도록 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변증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늘 기독교 변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교회 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깊이 연구하셨고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은 제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식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문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하다면 세상의 지식이 틀린 것이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가르침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은 자녀들이 진화론이나 수억년의 지구 역사에 대해 질문할 때 성경이 꼭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닐 수 있다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이며 복음의 토대이고 모든 교리의 근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세상의 이론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1964년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부터 교과서는 진화론과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사실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진화론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창조과학에 대한 책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든 과학적인 답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진화론을 성경에 더할 수 없다. 그것은 죽음과 고통이 죄 이전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단호함이 저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1971년 1월 저는 한 교회 계단을 오르다가 찬송가를 나누어 주던 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무척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저의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 몰리입니다. 저희는 그 후로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과 환경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온통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화론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저는 이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계시던 한 교수님께서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원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이 끔찍한 경험이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왔는지 그 진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그 최종적인 정복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믿는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수많은 죽음과 질병, 고통이 화석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히 좋다고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창세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을 어렵게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변증할 수 있는 많은 답을 주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저는 우연히 그 책을 팔았던 작은 기독서점의 사장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책을 서점에 꼭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1975년 저는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과학을 가르치세요? 진화론을 보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이 다 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화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되 그것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창조와 홍수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훗날 그때의 제자들이 어른이 되어 저를 찾아와 그때의 가르침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동물원이나 박물관에 자주 갔지만 그 모든 곳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론적 관점의 박물관이 없는가?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주 최초의 창조 변증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전시해 놓은 몇 권의 책들을 보고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아버지께서 불의를 보고 느끼셨던 그 의로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내와 저는 우리 집의 작은 공간에서 창조과학 자료라는 이름의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출판된 창조과학 서적들을 수입하고 싶었지만 호주의 한 유통업체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자들에게 전보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내 출판사로부터 단 한 번의 주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20,000어치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은행 잔고는 단 200달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100만 달러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금 지불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1만 7천 달러를 모았지만 여전히 3천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 앞 현관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귀한 자료들이 호주에 들어오는 것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작은 헌금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정확히 3천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홍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교사직과 사역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학교를 마치면 밤새 쉬든이나 멜버른으로 차를 몰고 가 주말 내내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전임 사역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런 재정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희는 95%가 아닌 100%의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같은 비전을 품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창조과학박물관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거센 반대와 방해에 부딪혔고 지역의회는 박물관 건축 허가를 기각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제게 포기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신론자들의 방해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처음 계획했던 부지보다 훨씬 더 좋고 넓은 현재의 박물관 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땅 주인에게 찾아가 이자를 받지 말고 5년에 걸쳐 땅값을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헌신 끝에 마침내 2007년 5월 26일 창조과학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도 무신론자들은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는 현수막을 단 비행기를 띄웠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방해는 오히려 사역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물 크기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대한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방주문에 밝혀진 십자가 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사역의 메시지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문을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아름다운 직물처럼 엮어
당신의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라는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이 거대한 사역은 결국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라고 가르치셨던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유산입니다. 박물관에는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노아의 방주 모형과 아버지가 평생 보셨던 손때 묻은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가 실물 크기의 방주를 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그 작은 방주 모형에 담긴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적의 뒤에는 제가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사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제 아내 몰리입니다. 아내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지지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기도와 희생 덕분입니다.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는 100만%의 믿음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믿음의